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상관없이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18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는 화목하게 하라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며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는 우리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행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두려우심을 알며 행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는 공포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존중함으로 우러나오는 경건한 존경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말과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고 때로는 비쳤다는 말을 들어도 상관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를 경외함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져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영광이 가득한 영생의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늘 충만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는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만나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가? 를 살피면서 만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훤칠하고 옷을 잘 입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갖고 인사하지만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고 옷이 허름하다면 말이라도 걸까봐 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만 보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볼 때 역시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눈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인기, 업적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사랑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7절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보다
주님께 만족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 생각, 욕심에서 벗어나 생명, 영생, 구원에 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내 생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새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것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를 탐당하게 하심으로 다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십니다. 대사로 보내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 등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화해의 길이어야 하며 화목의 길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바라봐야 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어 화목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사역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